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이라는 주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자연인 누군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인 그런 양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방향,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23장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을 지나서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정말 푸른 초장이라는 사실, 정말 촉촉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혹시 우리가 잘못 접어든 사망의 골짜기 그곳을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시는 그런 것이 우리 백성,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전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땅과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 부동산이죠. 하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땅 한 덩어리 좀 더 넓히려고 불법도 불의도 불사하며 땅 따먹기, 참으로 욕망을 표출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뭐 좀 더 넓은 땅 가지려고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지,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 이 땅에 돈을 비롯해서 뭔가 괜찮은 품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좀 더 가지려고 바등바등 거짓말도 하면서 폭력도 쓰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과 결탁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괜찮은 주식 구하려고, 좀 더 괜찮은 차 굴리려고, 좀 더 괜찮은 그런 푸른 초원 없을까? 좀 더 풍경이 좋은 그런 물가로 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물가를 경쟁하고 초원을 경쟁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데, 내 아버지 것인데 악착같이 이 땅에 제도적인 그런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편이 되면 좋겠죠.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온 세계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인기, 박수 조금 더 받으려고 바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기와 명예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면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땅과 충만한 것, 세계와 사는 모든 사람들, 그것의 소유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세상의 주제시라면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 나의 정말 일그러진 기호, 잘못된 그 가치관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이것을 추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누가 오를 수 있고 어떻게 오르고 실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에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연출이나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진실된 행동, 깨끗하고 정직한 행동,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숨깁니까? 뭐 그렇게 꾸미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의 속임수, 마음의 시기와 질투, 원망과 미움, 내면 세계가 성전처럼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 있으셨죠. 온갖 탐욕이 가득한, 탐욕과 다른 탐욕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성전의 내부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결하십니까? 정결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결함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요, 여호와를 볼 것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겁니다. 뭐 위로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준을 말한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겠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산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룩한 저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이런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생에 이정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순수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서 정말 그 뜻이라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 인생이 포기하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아주 뚜렷한 그 방향성을 확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뜻, 이것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아버지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뜻이 허탄하지 않고 정말 유익하고 유의미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하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맹세는 우리가 하는 순간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고 심지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잘 아십니까? 내가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내 가치관도, 내 감정도, 내 뜻도,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여러분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게 붙잡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무지한 자인데 마치 모든 것을 내가 뜻을 정하면 다 될 거야 라는 그 오만한 마음을 갖고서 내 입으로 함부로 내뱉으면 거짓 맹세가 될 가능성이 높는 것이죠. 내 의지와 무관하게 거짓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두고 맹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당하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약해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약속한 거 믿지 마십시오. 맹세한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정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평과 비난을 나도 모르게 준비하는 셈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연약해. 네가 맹세할 때부터, 네가 약속을 할 때부터 나는 이런 상황을 각오했단다. 좀 넉넉한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실수를, 그 거짓된 맹세의 소유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안에 맹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뜻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영한 것을 누구도 변경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편팔 굽힐 자가 없고 굽힌 팔 펼 자가 없다는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맹세와 약속,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사는 것이요 거짓 맹세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르고 싶어하는 산은 어떤 곳입니까? 돈 많은 곳, 오래오래 사는 것,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과 존경, 늘 그것이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산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산을 향해서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에 정말 여호와의 산에 그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의 산이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내가 머물러야 할
처소라는 거, 인생의 여정이 비로소 도달해야 되는 종착지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잘못된 산에 오르려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결단하고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진실로 하나님의 뜻만을 가슴에 품은 자,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 수혈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산 가슴에 꼭 품고 일평생 이 여호와의 산이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